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할 것과 물질로 행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은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의 율법, 다른 말로 몽학 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는 것은 3장 22절의 죄의 율법입니다. 죄의 율법.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 아래 가뒀다 할 때 죄의 율법 아래 가뒀다. 아멘.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타고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버지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를 타고났는데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 원죄 아래 가둬졌다. 아멘. 그런데 그 원죄를 가리켜서 원죄의 죄의 율법이라 얘기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자, 가두었으니 뭐 아래 가뒀다? 이는 원죄 아래 가뒀다 하면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타고난다. 계속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는 것은 바로 죄의 율법에 매인받았다. 그래서 몽학 선생의 율법이다. 몽학 선생의 뜻은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인도한다. 원죄를 타고난 사람은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피 십자가를 믿어야 원죄가 사라진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 방법으로 안 된다. 돈으로도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예수 피로서만 원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몽학 선생에 의해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인도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의 율법은,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지게 된다. 계속해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이 온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몽학 선생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몽학 선생은 즉 죄의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피로서 구속 제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그 받았으니 피로 구속 제3을 받았다는 말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동일하다. 아멘. 그래서 이름과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 즉 원죄의 율법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모아가 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즉 원죄의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됐다면 그 피가 마음속에 곧 증거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예수 피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 피가 믿게 되고 예수 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아멘.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후에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몽학 선생의 율법, 죄의 율법 속에서 사라졌다. 근데 그 갈라디아서 5장 3절에게서 할례받은 각 사람에게 내가 증거한, 할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이미 몽학 선생의 율법에서 해방됐다. 이미 몽학 선생의 율법에서 해방됐는데 다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는 율법과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율법은 다르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몽학 선생의 율법 아래 있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율법 전체를 행할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의 율법이 아니고 영생 얻는 율법이다. 아멘. 그래서 몽학 선생의 율법과 영생 얻는 율법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자, 할례를 받았다는 사람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아멘.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할례를 받는다. 그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받는다. 세례받는다. 구약은 할례지만은 주님 이후로부터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구약은 세례라는 게 없다네. 세례가 없거든. 구약의 유월절이 마치 신약의 성창식으로 바뀌듯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은 세례로 바뀌었다. 아멘. 그러면 할례받은 사람에게, 즉 세례받은 각 사람에게,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한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는 이 율법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과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할례받은 각 사람에게 증가하니 너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이 율법은 확연하게 다르다. 왜? 이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는데 예수를 고백한 그들에게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는 이 율법은 반드시 다르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정관에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우리는 율법을 행할 의무, 마땅히 행할 의무를 가졌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졌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몽학 선생의 율법에서 사라졌다 그 말이죠.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갖다는 말이 신명기 20장 8, 9, 10절에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여호와의 말씀, 율법에 복종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즉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증거하느니 너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아멘.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율법 나간다. 하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이 있고 영생은 율법으로 나눠진다. 아멘. 자, 신명기입니다. 30장 46절에 이 율법이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아멘. 3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너희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목사님 그건 구약 아닙니까?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죽게 와서 묻자되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네가 율법사구나. 네, 율법사입니다. 너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말하는 원죄의 율법이고 모아선생의 율법이지만 5장 3절에 말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갖는 이 율법은 사랑하라는 율법이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없어지지 않는다.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대단한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맞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부터 공급받고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본받았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믿어. 요한일서 4장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 주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것처럼 너에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랑하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 있고 두려움은 행벌이 뜨는데 그 행벌이 지옥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려고 하면 신약으로 봐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과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산상수훈인데 율법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모세오경을 알아야 된다. 아멘. 그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 사장을 알아야 된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26장에 보게 되면 율법이 무엇인가를 기록했고 27장에 보면 그 율법과 계명이 같다는 것을 기록했다. 아멘. 자, 레위기 26장입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면 그들을 예수 믿지 않는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즉 택한 자와 머리 맺고 예수 믿는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다. 정말로 중요하지.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언약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당했거든요. 언약을 잊어버려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예수임서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여기 여호와 예수임서 언약의 말씀을 알자.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전체에서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그거죠. 45절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율법은 다른 말로 규례와 법도로 나눠진다. 때로는 규례와 법도가 율법, 이것이 택한 자 뭘 맺고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
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데 그 언약의 말씀이 규례와 법도가 율법이다. 아멘. 그런데 레기 27장에서는 이것을 계명이라 한다. 그래서 계명과 율법은 동일한 말이다. 27장입니다. 34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율법이란 말과 규례와 법도란 말과 계명이란 말과 언약의 말씀은 동일하다. 아멘. 그래서 아까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또한 계명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7.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생명에 들어가 뭐를 지키라? 그래서 계명과 율법은 같은 말이다. 자, 아까 율법은 규례와 법도인데 율법을 다른 말로 기록한 것이 신명기 4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8절에 보게 되면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다. 아멘.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느냐.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법이다. 아멘. 규례의 법은 제사법입니다. 법도는 우리 몸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법 안에는 물질이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몸도 들어오고 하면 우리의 물질도 들어온다.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법이다. 아멘. 물론 가난한 사람한테도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게 낫죠. 성경입니다. 규례와 법도다. 이 규례와 법도는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경외하는 배우게 하라. 아멘.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 그 경외하는 성전에서 배우는데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인데 그 경외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그것이 13절에 언약의 말씀이다. 십계명이다. 두 돌판이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아멘. 것이라. 같은 말이다. 자,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아멘. 어디느냐. 규례와 법도인데 몸으로 행할 것과 물질로 행할 것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가르친다. 바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다. 택한 점을 맺고 언약의 말씀이다. 이 언약의 말씀은 천지가 없으겠으나 이 언약의 말씀은 즉 택한 자와 뭘 맺고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하고는 언약을 맺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나 이 언약의 말씀은 1.1도 없어지지 않는다.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갈라디아서 말하는 모학선생 율법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사라졌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사라진 그 모학선생의 율법을 원죄에서 해방된 우리에게 할례받은 각 사람에게 너에게 전가하는 율법 전체 향할 의무를 가졌던 이 율법은 언약의 율법이다. 영생 얻는 율법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쳤을 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팔복을 가르치고 5장 17절에 야 그 제자에게 야 율법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 자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자 율법과 계명은 똑같다. 아까 레위기 26장에서는 계명을 율법을 했고 27장에서는 계명을 했다. 계속해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럼 어떤 목사가 커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율법을 작은 것 하나 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면 안 지키면 지키더라 해도 율법을 작은 거 하나 빼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는데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바뀐 것만 설명하는 게 프로디노 더 완성시킨 것을 설명한다. 구약도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이 계명과 율법 시편이 영성없고 신약도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이 계명과 율법을 복음을 지키면 천국 간다. 같은 말인데 구약의 율법이 넘어오는데 바뀐 것만 기록한 것이 산상손이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겠다. 프레티노 프레레오 다게로다 보니까 더 완성시키기로 왔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넘어오는데 바뀐 것만 몸으로 바뀐 것이 저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더 완성시켜줬다. 근데 6장 19절부터 이제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드리고 기록된 것만 내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을 그대로 땅에 쌓아놔도 되는데 아멘. 왜? 구약은 물론 곡물도 들어갔습니다. 구약은 소와 양과 삐들게 들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소와 양을 삐들게 주면 그것을 창고에 모아두는 게 아니고 곡식은 모아두는데 아멘. 소와 양은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목을 잘라서 피를 내고 배를 잘라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깨끗이 씻겨서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불에 놓아서 번제를 올립니다. 그러면 한 마리 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드릴 것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성소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이러면 나는 구약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예배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배드린다. 자, 여기 소가 있습니다. 여기 양이 있습니까? 여기 소재가 있습니다. 드리면 그 양과 소를 보고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물인가 받을 수 있는 즉 점이 있는가 흠이 있는가 정 것인가 병든 것인가 구별해가지고 점 없고 흠한 것을 받아서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배드린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제사장이 대신 예배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렇다고 목사급의 제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 구약에는 여러분이 제사 못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대신 제사 드렸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은 직접 성전에서 제사를 했다. 자, 구약에서는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겠다. 아멘. 자, 여러분이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이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때부터 구약에서는 동물로 가져갔지만 이제는 연보로 바뀌었다. 뭐로 바뀌었다고요? 연보. 구약에는 동물로 들어가서 그때는 돈도 없으니까. 근데 신약으로 와서 이제 연보로 바뀌었다. 돈을 받겠어. 소를 드린 사람은 소값으로, 양을 드린 사람은 양값으로, 비둘기 드린 사람은 비둘기 드린 값으로 하며 드렸다. 그래서 물질을 받겠다. 이때부터 즉 세례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진노당한다. 즉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소를 100마리 10,000마리도 단번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진노당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내 말 이해가 돼요? 그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몸이 찢어짐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져서 여러분이 성수의 날, 지성소는 아니 됩니다. 지성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멘. 성수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그런데 6장 19절부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구약의 물질론하고 신약의 물질론하고 바뀌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신약의 말씀 들어야 된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자, 모세가 하는 율법을 들으라 아니면 주님 하는 율법을 들으라?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가 하는 말도 믿음에도 예수가 하는 말도 믿음에도 히브리서 4장에서는 모세가 하는 말도 복음, 예수가 하는 말도 복음이다 하면 이제는 우리가 모세가 전하는 믿음의 도를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전하는 믿음의 도를 듣는다. 모세가 전하는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야 된다. 왜? 누구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을 전하는 대폭격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율법을 전한다. 대폭격.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구약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신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가 전하는 이 율법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5장 10절에 내가 율법을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완전케 한다. 더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구약 율법 플러스 완성된 율법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구약의 율법 받는 게 아니고 신약의 율법 받아야 된다. 아멘. 내 말 이해가 돼요? 성경입니다. 누구의 말 들으라? 자,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주님도 믿는 사도다. 예수도 복음을 전했고 모세도 복음을 전했다. 같은 말이다. 그런데 같은 믿음이 더라도 완성시킨 것하고 구약의 모세한 것은 약간 다르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모세는 종으로 사람으로서 믿음의 도를 전하는 데 충성했고 주님은 집 주인으로서 믿음의 도를 전하는 데 충성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은 같은 율법인데 주님의 율법은 프로티노한 율법이다. 아멘. 프로티노 더 완성케 하라. 다하견 율법이다. 그 다하견 율법만 기록한 것이 산상손이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서 4장에서는 복음이란다.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자, 전함. 모세가 전한 것도 복음이고 주님이 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 계명, 율법은 같은 말이다. 믿음의 배우는 같은 말이다. 이해가 돼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왜?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는 밭이다. 그 밭에 오직 아버지 말씀만 뿌려야 된다. 아버지 말씀만 뿌려야 되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도 뿌리고 사람의 유전과 사상을 같이 설명하면 여러분이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가 된다. 주님께서 심판을 올 때 알곡 모아 꽃가루 들이고 가라지는 끝이 안 버린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라. 그리고 아버지 말씀이면 아니고 없고 뭐가 있다? 예 말이 있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지하지 않냐고 종의 행치를 가져 사랑같이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을 때 또 복종하여 떨며 두름을 얻으라. 뭐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래서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고 하면 아버지 말씀이면 아니고 예매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에서 마태복음 21절부터 마태복음 5장의 끝까지는 우리 몸으로 하는 부분에서 바뀐 것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6장에 넘어와서 19절부터는 물질을 바뀐 것을 기록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구약은 내가 하나님께 쌓아놓기만 쌓아놓고 내가 말씀대로 드리기만 드리게 하고 복을 받게 되면 이 땅에 쌓아놓아도 된다. 근데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족과 닭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닭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아멘.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 그러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으면 다 사라진다. 이 땅에 쌓아놓으면 좀과 둥덕이 해가 도덕이 도덕질하고 사라진다. 네 눈은 몸의 등불이지. 네 눈이 밝으면 네 몸도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어두우면 네 몸도 어둡다. 너희가 하나님께 재물을 겸하여 섬겨준다.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돈을 많이 주게 됐죠. 주면 하늘에 쌓아놓기 원하요 이 땅에 쌓아놓기 원하요 따라서 한 임금을 섬기나 두 임금을 섬기나.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설교부터는 이 땅에 천권 침노당한다. 이제는 하늘에 쌓아놓기 원한다. 19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닭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닭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돈을 버려서 즉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 나가 복을 주게 되는데 강주라 떡방주에 복을 받게 되는데 내 새끼 우양의 새끼가 짐승의 새끼가 토지가 복을 받게 된다는데 그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쌓아놓습니까? 하늘에 쌓아놓습니까? 이 땅에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기고 하늘에 쌓아놓은 사람은 한 임금을 섬긴다.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약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분 억수로 나쁘죠. 그럼 하늘에 쌓아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 설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설교는 하나님이 설교해 줬다. 거기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가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사람, 부자 가난하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자,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줬겠죠. 레기 26장, 출애굽기 19장, 신명기 28장에 그 지키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복을 줬죠. 계속해서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가난한 주면 하늘에 쌓아놓게 돼 그 말이죠. 그 뒤에 가면 이 땅에 유리배 받죠. 유리배 받죠. 그리고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이 없죠. 자, 보십시오. 하늘에 쌓아놓으면 쌓아놓을 때는 좀 고롭지만 이 땅에 유리배 받죠. 그 다음에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기록됐지요. 여러분이 한 달 일할 때도 맞아요. 한 달 일할 때 여러분이 투자하잖아요. 한 달 이후에 투자보다 더 많이 주니까 우리가 취직하는 것도 기뻐한다.
먼저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해주고 먼저 받는다.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도 맞지요? 뿌릴 때는 고통스럽지만 뿌린 후에 3개월, 4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엄청난 것을 받기 때문에 심지요. 바로 하나님이도 바로 심지 않는 데서 거둔 것은 하나님이 마누리 이긴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 심지어 하늘에 심으라는. 그러면 이 땅에 열배 주겠다. 그 다음에 영생은 얻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감람산의 대예언서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말씀 중에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 읽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를 전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감람산 대예언서 주의 임하시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세 가지 설명합니다. 기름 준비하라. 달란트 남기라. 너희가 양이 되라고 설명한 중에서 두 번째, 달란트를 남기라 말씀과 이 말씀은 물론 양이 되는 말씀과 동일하지만 여기 보게 되면 정말 재미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40절까지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하나님이 재물의 능력을 우리에게 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자, 재물은 다 하나님 것이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재능을 줬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거둘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거둘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거둘 수 있는 걸 줬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이후에 중요하다. 계속해서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의 많은 사람이 달란트를 탤런트로 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달란트는 정확하게 돈입니다. 아멘. 17절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인의 돈이랍니다. 달란트는 금을 계수할 때 쓰는 게 달란트고 머나는 은을 계수할 때 쓰는 것이다. 아멘. 이게 달란트 아닙니다. 돈입니다. 정확하게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달란트가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왜? 잘못 배웠거든. 탤런트 우리가 받은 능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진 재능을 생각.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달란트는 돈입니다. 성경에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달란트는 금을 계수할 때 쓰는 것이다. 머나는 은을 계수할 때 여기는 달란트를 표했지만 다른 것은 머나를 계수했다. 다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중요합니다.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또 2달란트 남겼어요. 주님이 재림에서 심판할 때입니다.
계수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계수할 때는 회개할 때는 심판 때 회개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달란트 5달란트 줬다. 내가 달란트 하늘에 쌓아놓고도 5달란트 남았다. 당신 나한테 2달란트인데 하늘에 2달란트 남기고 이 땅에 2달란트까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늘에 쌓아놓지 않고 이 땅에 쌓아놨다. 아멘. 보소서 당신의 돈을 여기 있습니다. 혹시 이 돈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땅에 묻어뒀습니다. 이 돈을 받으소서. 그 돈을 빼앗아서 5달란트 받는 사람이 주고 아멘. 너는 바깥 어둠에 내어줬어. 거기서 설풀매 이를 갈매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이 땅에 감춰두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아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아까 이 땅에 쌓아놓으면 다 없어지죠? 1달러 받은 거 그대로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바깥 어둠에 가니까 두 임금을 섬기잖아요. 이 부분은 내가 읽어만 줬습니다. 다음에 내가 설교를 상세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 더. 분명히 한 게 5달러 받았어. 그리고 달러 따서 그대로 바로 남겼어. 그런데 처음은 고통받았지만은 흔들어 넘쳐서 후에 안겨줬죠. 달러 따서 받아서 바로 남겼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겼는데 그럼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지나서 여러 배 받았죠. 거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다음에 하나는 100배, 하나는 60배, 30배, 어떤 곳은 여러 배. 그러니까 5달러 받았고 바로 5달러 남겼는데 처음엔 고통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돈을 줬는데 얼마나 줬냐? 평생에 먹고 쓰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써도 여전히 5달러 남아있다. 그리고 하늘에 5달러 쌓았다. 합쳐서 8달러 받았다. 그리고 1달러 빼앗아서 다시 받았다. 야, 이러면 남기만 하지 않소.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됐어.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면 통해서 이 땅에 100배, 60배, 3배 결실도 없고 영생도 없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